오늘 말씀은 환난에서 벗어나 축복된 삶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제로는 잘된 분들은 더욱더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잘된 것이 더 배가 되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2023년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은혜란 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베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면서 또 갈렙 자손입니다. 이 야베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4천 전에 살았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특별히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지만이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거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한 자를 만들어서 또한 이 야베스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에게 부유와 평안함을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즉 야베스는 훌륭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4절부터 9절 10절을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베스의 신앙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을 믿었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유령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속한 것은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근데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야베스는 뭐로 고백했냐면 이 모든 책자를 다 찾아보면 복 주신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신앙은 참된 성공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 해를 지나가며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오래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증발되지 말고 신앙이 더욱더 익어져가고 또한 견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야베스같이 기도하여 축복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근데 야베스는 그런 자인데 반면에 야베스의 이름을 한번 살펴봅시다. 야베스의 이름을 보면 그의 인생살이가 그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집안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여자 이름 중에서 말순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똑순이가 아니라 말순이. 말순이라는 뜻은 뭐냐? 이제 딸은 마지막이다. 그래서 말순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보면 다 부모님이 아무렇게나 그래서 아메리카나 스타일로 이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한 세 명이 태어났을 때 그 장래에 그 이름의 영혼이 사용되잖아요. 이 세상 살 동안은. 그 이름 참 중요한데 야베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 이름을 보게 되면요. 진짜 야베스는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야베스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나와보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은 야베스보다 힘든 환경에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베스도 잘 됐는데 여러분도 다 잘 될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 지금 잘 돼가는 사람은 더욱더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서 더욱더 더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근데 야베스의 이름을 보면 그의 인생살이가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수고롭게 낳음 또는 수고를 불러오는 자, 재앙을 불러오는 자. 우리나라 버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냐면 야재앙이야. 고통과 슬픔을 불러온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야베스의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사브라 합니다. 근데 이 아사브의 뜻은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럽으면 이름 자체를 고통이라고 어머님이 지으셨습니까? 근데 이 야베스, 이 고통, 이런 수고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는 이유를 보면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가 그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를 임신한 중에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그 이론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낳은 아들 유복자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엄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 난산했기 때문에 너무 고생해서 이름을 야베스로 했다는 세 번째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야베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전에 진짜 야베스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말을 뿌리십시오. 여기 말한 거 여러분 귀가 튼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운전할 때 보게 되면 누가 새치기할 때 어떤 분들은 막 욕하고 하늘을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 듣지 않아요. 그 말은 내가 듣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듣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할 때 파장이 어떻게 나온 것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 이 통찰력을 갖고 그것을 몸에 배워야지만이 여러분들 모든 삶에 있어서도 그것을 적용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베스는 그 이름대로 고통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국과 여러 나라를 볼 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다 무슨 문제냐면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코로나 코비드 19에서 죽은 사람보다 극단적 선택을 죽은 사람이 더 많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또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식당을 가보십시오. 서빙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한 명 놔두고. 로봇 있잖아요. 로봇가 다 뭐 음식 배달해 와요, 안 와요? 책상까지 따오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뭐 은행에서는 35세부터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또 AI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 너무나 변동의 시대입니다.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점으로 볼 때는 전 세계가 지금 고통, 전쟁, 그게 경제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환란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생길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올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한 내일부터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환난에서 벗어나 축복된 삶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환난에서 벗어나 축복된 삶으로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걸 알고 더 겸손해서 더 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이 필요로 하신 몸대 은혜 성소를 잘 섬기며 또 영혼을 잘 섬기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환난에서 벗어나 축복된 삶으로 또 축복된 삶을 살고 분들은 더 큰 축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믿는 자로서 주어진 환경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환경, 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의 초점은 나도를 보게 되면 주팟을 맞춘 것처럼 누구에게 그 주팟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주팟을 맞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의 이 플러그가 확 꽂힙니다. 그래서 하늘부터 신령한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께 들어갑니다. 그 능력을 다 받을 지어다. 근데 야벳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고통스러운 환경, 역경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봤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간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눈이 동그랗고서 물길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배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사망 건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노아 때 사람들이 죄가 간영했고 부패 함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물로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방주에 들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물을 걸어간 것은 하나의 빅 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머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다. 예, 사망 건세에 빠지지 않고 사망 건세를 받는 하나님이라고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딱 베드로 그걸 보는 순간 나도 예, 마태복음 14장 28절을 통해서 베드로 대비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망관세 여러분을 삼키지 않도록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 된다 너 물에 빠져라. 사망관세 빠져라. 그게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 마태복음 14장 29절을 통하여 오라 하시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예, 물 위로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환경,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예, 환경을 보고 어려운 역경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 죽는 자가 한 명도 없을지어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고난에 빠진 거예요. 이제 발부터 머리까지 다 물에 잠겨갖고서 수장된 건 아닙니다. 아직 몸에 얼마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허둥지둥 하는 거야 지금.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익사할 수가 있고, 예? 사망건세에 허둥지둥 하는데 여러분들 베드로 보십시오. 한결 바할 때 넘어졌지만 다시 누굴 바라봤습니까? 예? 예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주여, 예,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뭐예요? 한참 있다가요. 뭐라 했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아멘.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배에 함께 오르니까 그 괴롭혔던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냥 배가 흔들렸거든요. 배를 안전하게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역경과 환경이고 어디에 힘든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무장하시고
새해를 진입하십시오. 야베스 환경을 볼 때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이름 자체 고통이지만 불만스럽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초라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근데 그런 환경을 보고 야베스는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좌절은요,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좌절이 뭔지 아십니까? 왼쪽에 있는 절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거든 지역을 넓혀주옵소서.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지금 부어주심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환난에서 벗어나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 없다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 동안 천국 올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고 부유한 삶을 살고 또한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잘 됩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잘 될 수 없습니다. 이번 보십시오. 미국 강대국인데 미국의 군사력이 헛것이게 다 증명이 돼버렸습니다. 제일 가난한 나라가 나라 중 하나가 뭡니까? 예멘이에요. 예멘은 그 반군이 아닙니다. 서방 입장에서 반군이지만 그 인구의 80%가 다 거기 후티 거기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있습니까? 그 예멘이 지중해 가는 건 다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미국이 뭐예요? 동성애를 비롯해요. 하나님의 실화짓 하고 있거든요. 또 동성애 하려면 자기 나라에서만 하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까지 LGBT를 퍼뜨리기 위해서 미국 대사가 뭐냐면 게이캅, 동성애 부부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다른 나라들, 브릭스 다 뭐냐면 달러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다 망한 겁니다. 우리는요,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는 겁니다. 아멘? 무조건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하나의 하나님의 부족으로 하는 겁니다. 부족신앙을 경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요?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말씀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났나? 내 앞날은 힘든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나? 내 장래는 없는가?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생각에 방황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히 2023년 마지막 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는 바로 언약의 말씀을 주는데 믿으십시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여러분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뭐가 아니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재앙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재앙은 재앙이 아니에요. 이게 재앙이 뭐를 받겠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역경이구나. 고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재앙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냥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잠언 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없어졌어요. 야베스 기를 때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평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왔잖아요.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느냐? 평안이요. 그랬잖아요. 예. 이 평안은 평강인데요. 누구한테 그 역사되냐? 하나님을 신뢰한 자입니다. 심지어 다 같이 이사야 26장 3절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누가 심지가 견고하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흔들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안은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예.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뭘 합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목사, 이 목사, 담임 목사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요새 교만해서요 그래요. 역대 20장 20절 봅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형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도 이제 목사님이 만났어요.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 지원수 목사님. 이제 그분들 따르는데, 나도 뭐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뭐 할 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분들은 나의 종이다. 잘해라. 나도 목사지만 그 목사님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신뢰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신앙이 너무 세속화될 때는 자기가 왕이 돼버립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왕이 돼서 판단으로 정지합니다. 교만이 완전히 하늘까지 싹 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할 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그건 좀 그래요. 약간. 근데 한나가 어떻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 실로에서 제사를 주관했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을 아이를 임신하고 사무엘을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인본주의 신앙에 빠져서 안 됩니다. 세상 진전은 나날이 갈려도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 신앙, 즉 말씀을 의지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할 때 한나는 잘 됐잖아요. 그래서 그중 선지자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잘된 건 다 하나님의 의뢰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잘된 다면 내가 똑똑해서 잘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찮아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의 싹을 타는 망나니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 지금부터 총옥하는 순간까지 철저하게 언약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냐? 항상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 봅시다. 다 아시잖아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한다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이 있다. 예, 환난 중에서 말씀에 주의하면 좋은 것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이 있다 말했습니다. 예, 세 번째 단계는 환난에서 벗어나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축복된 삶, 더 축복된 삶이 더 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된다. 목표 혹은 목적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비행기가 떴어요. 비행기가 떴는데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래 중에 사대도 없이 돛대도 없이 나는 그거 도저히 이해 못했어. 어릴 적에 나는 그거 거절했어요. 난 그 어릴 적에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독특하다 그러더라고. 내가 뭐 독특합니까? 정확한 거 아닙니까? 돛대도 삿도 없이 잘도 간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잘 됩니까? 빗병 이론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목표와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목표가 있어야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표 나가는 사람 아무 데 가다가 술집에 들어가고 어디다가 엉뚱한 데 들어가서
예, 흑암에서 딱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죠. 목표와 목적과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 연이에요. 막연, 우연. 이것은 막연과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필연적입니다. 힘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목표를 분명히 가집시오. 예. 하나님,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의 나 다 잘 되게 해주고, 또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잘 되게 해주시라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봅시다. 현대인의 성경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뭐를 향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해 매출액의 목표, 예, 순이익의 목표, 한 달에 다 목표를 세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목표 없이 대충 대강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밥 지을 때도 예, 대충 물 주고 합니까? 물량과 쌀의 비례를 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9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뭐로 삼아야 된다?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을 봅시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여러분들 야벳을 보십시오. 자기의 전 환경, 처지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요 더 나은 인생을 사모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황당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십시오.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뭐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잘못된 것이지, 예,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감사뿐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요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가 안 되고서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런 설교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낮아졌거든? 뭐 하라고요? 교만했다고. 근데 낮아지면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낮아지는 게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교만했기 때문에 낮아진 건데 낮아질 때 깨달아야 되는데 낮아질 때 더욱더 교만하면 더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걸 스톱시키세요. 뭐를 스톱시키라고요? 겸손을 스톱시키고 겸손을 존귀한 자가 다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또 가족들, 일터, 직장, 사업, 재정 다 좋은 것으로 상승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야베스는요 처한 환경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인생을 꿈꿨습니다. 예. 그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환경을 바꾸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는 뭡니까? 요소 보십시오. 영적 전쟁합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영적 전쟁하고 있습니까? 경제전, 재정전. 그때 태어나 멈추거라. 환경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거 믿음으로 나갈 때. 아멘도 안 하세요. 예.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 환경의 어려움에 빠져 있어서 거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려움에 매몰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본투인 승리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천국은 승리한 자가 갑니다. 이긴 자에게 감춰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목표를 가집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뭘 갖고 있어야 되냐?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요 방자해집니다. 주위에서 뒷담하거나 험담하거나 부정적인 말 뿌리거나 엉뚱한 짓을 합니다. 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루 24시간입니다. 오늘 새벽 거의 2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예. 여러분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동남아시아 사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점 내 눈이 혹사하죠. 우리가 보느라고.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을요, 예, 그냥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말고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비전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비전이 없습니까? 그 은혜 성숙에 주어보십시오. 은혜 성숙 비전 서약서를 보고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되게 해주시라고,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비전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예,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자해집니다. 다 같이 잠언 29장 18절 봅시다. 잠깐만요. 말씀 보여주세요. 여기서 내가 한 가지 강조합니다. 예, 삶에 있어서 목표와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목표와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이 환경에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표와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잠언 29장 18절 봅시다. 예, 개혁 개정을 이거로 경계합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냐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않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묵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예, 킹 제임스 모두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예, 비전이 없으면 나와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요, 자기 저대로 아무렇게나 삽니다. 예, 방자에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없기 때문에 가끔 가다 보면 조계사도 가고, 예, 조계종도 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때 영적인 방황도 하지 않는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방황이 다 끊어지는 날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복의 근원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벗어나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만 아멘 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비전이 누가 없냐? 교회 나가도 말씀 아니면 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잉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허탄한 생각을 갖고서 허탄한 생각이 비전이에요. 어쩌면 꿈을 갖습니다. 내가 도쿄 가면 일본 가구 새끼에 예? 가구 같이 가서 술 마시겠다고. 그게 비전입니까? 하나님 말씀 없으면 엉뚱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라도 또 하나님을 믿었는데 성경책이 않고 그냥 세월만 오래 가게 되면, 예, 살았다는 한 자는 실상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날마다 뭐를 접하라고요? 말씀을 접하십시오. 말씀은 여러분들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명철을 줍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줍니다. 아멘.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가 비전이 있었잖아요. 예. 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봅시다. 아이 사무엘이 여기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야? 희귀하다. 여기 희귀한 데이 뭐야? 드물어. 레어. 드물다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지 않더라. 여기서 이상이 뭔지 아십니까? 비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사지 않는다면 비전 있는 삶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거룩한 비전이 아니라 그냥 TV 보고서 핫도 치면 나도 한번 핫도 치볼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성수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더 이상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에서, 예, 환난 때문에 매몰당하지 마십시오. 비전과 목표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꿈을 꾸기 때문에, 비전을 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다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로, 하늘에서 벗어나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모든 존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존귀한 자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울 봐세요. 사울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겸손 존귀합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뭐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 똑똑해서 잘나서 아니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뭐 할 때? 적게 겸손할 때 겸손 존귀합잡입니다. 예. 역대상 4장 9절을 봅시다. 오늘 보는 말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다른 형제는 이름도 다 좋을 거야. 부자라 이름 쓸 거야. 강부자처럼. 근데 형제가 귀중한 자를. 근데 여기는 귀중한 자가 개정이 나는데 이 말씀은 뭐가 더 좋냐? 개역 개정보다 개역 한글 더 좋습니다. 개역 우리 한글로 봅시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뭐한 자라? 존귀한 자라. 아멘. 원래 존귀한 자인데 개역 개정에서는 거의 이상하게 귀중한 자로 말을.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존귀는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셔야지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존귀를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저 아주 중요한 거 말했습니다. 지금 경제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경제는 뭐가 생각납니까? 부요, 근데 재물 다 재정에 연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 삼총사 3세트가 있어요. 보게 되면 지혜, 지식, 명철 세 개가 세트가 됐잖아요. 근데 또 보면 세 개 세트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재물, 부요, 존귀. 재물, 부요, 존귀. 이건 예, 세 개의 세트예요. 예. 근데 이건 누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6장 2절 계정을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뭐였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아멘. 됐습니다. 예,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예. 재물과 부유와 존귀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잘 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알아야 됩니다. 더욱더 겸손해서 더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상 17장 18절 개역 한글로 읽어봅시다. 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뭐에 대하여? 존귀에 대하여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존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존귀를 받은 사람들 보면 뭐 또 따라가냐면 재물과 부유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 필요한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또 하나님은 존귀함을 주시냐? 하나님의 부르신 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 다 존귀한 자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배자로서.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에 대해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 비천한 자가 아니라. 예, 그래서 성경 야베스는 예, 그 형제들보다 뭐하는 자였어요? 존귀한 자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 모든 분들 이 세상에서 이 존귀한 자로 빛과 소금의 식품을 다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 봅시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근데 아론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여러분들 뭐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왕 같은 새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존귀에 처할 줄 아느라 깨닫지 못하면 멸망 짐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의사를 샘플을 삼을게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예? 의과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의과대학 들어간다고 해서 됩니까? 의과대학에서 뭐 해야 됩니까?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교인이 돼서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단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인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성도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인이면서 성도예요. 어떤 사람은 교인만
상태만 유지합니다. 그 교회 상태로 50년, 70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아닌. 그래서 여러분들, 교인이 돼야 되는데, 교인에서 되면서 뭐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세상과 뭐한 자? 구별된 자입니다. 세인트라고 그러잖아요. 예, 10편 2절부터 3절. 2절부터 3절. 2절. 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인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노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고백입니다.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이사야 49장 5절.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읽어봅시다. 야곱을 자기로 돌아게 하시며. 아멘.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존귀된 건 하나님 힘 때문에 존귀한 자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존귀에 이르는 것은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겸손하십시오. 작년 10월 달부터, 작년 10월 달에도 2010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겸손과 감사, 기도입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면,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합니다. 2023년 겸손과 감사와 기도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주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잠언 18장 12절.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키 한 잔은 커지지 않습니다. 모두 염려 없지 않고 주에게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해결된다면 여러분 염려하십시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야베스처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야. 겸손한 자는 종교한 일을 생각하니까 종교의 일, 거룩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을 서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인데, 여러분들 환난에서 벗어나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또 축복된 삶을 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소망을 갖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소망을 갖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역대상 4장, 오늘 보면 역대상 4장 10절 읽어봅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개혁하는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했더라. 여기서 역대상 이 4장 10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야베스 하나님께 뭐 했다 그랬어요? 아뢰요. 여기서 뭐 간구했던 말보다 기도했던 말보다 뭐로 썼습니까? 단어를 아뢰요. 여러분 아뢰다는 것은 아랫사람이 이스라엘한테 말할 때 아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지? 그 상강 오리에 말하는 뜻에서 그 아랫사람이 이스라엘 말하는 그 아뢰다는 뜻보다는 이 아뢰다는 뜻을 알아듭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아뢰다는 것은 카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울부짖다는 것입니다. 울부짖다, 부르짖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뢰다니까 얌전하게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같이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예요. 예, 예, 이게 바로 한글로 아뢰다로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울부짖으며 알았을 때 야베스는 4가지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의 전략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첫째,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옵소서. 역대상 4장 10절 봅시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셔요. 예, 그렇죠. 예, 예, 저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면 복을 더 주라고 했는데 저를 다 보세요. 개혁한글에서는. 여러분들,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엉뚱히 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 있습니다. 그 발도점만 찍고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함께 복을 구하면 기복주의다 하고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냐 하면서. 여러분들, 복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10편 1편에 나옵니다. 복 있는 자를 뭘 쫓지 않냐고? 그렇죠. 또 무슨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아니냐고. 근데 죄인의 뭐에? 길에 서지 않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복을 우습게 하는 자들은 바로 말씀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이게 뭐냐면, 말씀을 갖고서 장난칠 수가 있어요. 기복씨 어쩌다. 너 대표적으로 그러냐? 사탄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이 끌려 강야로 갑니다. 그 40일 금식 기도 하잖아요? 금식 기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나타나고서 불교의 금강경에 이르다고 말했습니까? 예? 뭐라고 했어요? 꿀 안에서 말하다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 갖고 장난치고 잡니다.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복에 복을 주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 뭐랬습니까? 평안입니다. 희망과 소망이라고 장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근데 그 복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야베스는 바로 기도할 때 복이 복을 주시려 해서 그 복을 누리게 된 건데 어떤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잠을 자게 됐어요. 저녁에 잠을 자는데 천국 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근데 이 꿈속에서 천국 가는데 누가 맞이했냐면 야고보 사도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가 천국을 다 구경을 시켜줍니다. 천국 이곳저곳을 돌아가니까 너무 황홀하고 행복해졌습니다. 근데 천국 한모퉁이 보니까 천국 물류센터가 있는 것이에요. 쿠팡 물류센터처럼 큰 물류센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발견했어요. 도대체 근데 그 물류센터라는 건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성도가 저게 뭘까 하는 거예요. 정치 뭔가. 그래서 간청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에게. 야고보 사도님, 저 건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천국의 물류센터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가보고 싶은데니까 야고보 사도가 보지 않는 것이 너희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계속 하니까 일단 그 물류센터를 보여줬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노랑 빨강 황금줄로 묶인 상자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 상자를 딱 구경하는데 그분 딱 보니까 자기 이름을 쓰인 상자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상자를 보니까 자기가 열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강국이 말렸습니다. 안 열어보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상자를 보는 순간 그 얼굴이 백지장같이 됐고 침울해졌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축복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복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고 그 상자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천국 창고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들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모든 복을 다 세웠어요. 근데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보여주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누리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열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23절. 하나님과 화목할 때 복이 나고 형통하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첫건데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 하나님께서 이종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마음을 새게 됩니다. 23절 너가 만약 전능적에 돌아가고 또 너 자망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다 흥할지어다.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에 다 흥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회사 일도 잘 되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게 되는 자는 그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도는 첫 번째 복을 주라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 구체적인 기도는 개역 한글의 지경이고
개혁 한글에서는 지역을 보여주랬습니다. 나발에서 이런 말로 자기 구역이 있잖아요. 지역이 있잖아요. 영토가 있잖아요. 이건 내 구역이야. 그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존 세계, 여러분 사는 세계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주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무역 영토가 넓혀져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세요? 우리나라 스스로 먹으면 중국어 끊어없어 무역 못하고 러시아를 뭐 한다 그래서 러시아 무역이 더 끊어지고 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사바들도 뭐냐면 고객들이 넓어져야 돼요? 안 넓어져야 돼요? 넓어야 되잖아요. 이게 활동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변화를 시키는 거죠. 넓혀 들어온 거 여러 가지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경은 내가 치고 있는 울타리입니다. 자기 소유한 범위입니다. 지금 거하고 있는 집, 사업장, 자기의 소유, 이 모든 것이 다 배가 돼야 됩니다. 그 지역을 넓혀주려 기도하십시오. 아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면서 사역의 지경, 재물이 들어오는 지역이 넓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베트남만 수출하는데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체 나라 사람들 또 수입이 늘어나네요. 그래서 지역이 넓어질 저다. 아멘? 고객이 확장될 저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서 입도 크게 지역을 넓히세요. 아멘? 그리고 다 같이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예. 세 번째 이 구체적인 기도는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한번 10절 읽어봅시다. 손이 나오나 안 나오나. 주의 손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가다 엉건대 주께서 내게 뭐 해주라고요? 복의 복을. 예, 그냥 복이 아니라 복의 복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예, 어떤 이상한 애들이 기복질하면 물러가라 사탄아. 아니면 상대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는. 예, 예. 나의 지경을 뭐하고 넓히시고 무슨 손으로? 누구의 손이에요? 엄마 손이에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아멘. 이 기도를 할지어다. 뭐 토라 말씀을 듣고 그 기도하세요. 아멘. 예. 이 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 회사를 굳세게 하리라. 토라를 비롯해 우리에서 모든 회사를 결국 다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의 가정, 일터, 회사, 재정 다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늘에서 눈 있는 손입니다. 시편 89편 13절. 오늘 연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주 풍성하게 주는 겁니다. 아멘. 예. 주의 팔에 능력, 누의 팔에 능력이 있으니 주의 손은 뭐하고? 강하고 주의 오른손 높으시나이다. 여러분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때 오른손으로 안수하면서부터 능력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베드로 사도 너무나 그걸 잘 알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봅시다. 하나님의 예, 능하신 손 아래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있는 여러분들 하나 다 복으로 바뀌어집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뀝니다. 며칠이니까 순익이 증대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라. 여러분 손이 다 성취되면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뭡니까?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환난은 애보에서 온 환경적인 것입니다. 근심은 뭡니까? 내부에서 오는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그걸 기도하십시오. 예, 묻는 기도, 끊는 기도 다 하십시오. 예, 예. 기도 미리 하십시오. 이제 2024년은 오늘 말면서 여러분 환난이 끊어지고
근심이 끊어지면 선포합니다. 내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 듣고 사는 분들이 위해서. 오늘 여러분 눈동자를 보니까 말씀을 갖고 사는 분이라서 그렇게 되면 선포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10절 봅시다. 10절 마지막 부분 봅시다. 역대상 4장 10절. 하나님이 구수하는 것을 허락했더라. 여러분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끝으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봅시다. 그래서 야벳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다 같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며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래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 아느니라. 예, 찾지 말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가 내 이름을 무엇을 거는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 축복이 마치다. 야벳은 뭐로 승리했다고요? 기도로 승리했어요. 아멘.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을 보고 낙심하거나 줄 담배 피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줄 담배 다 끊어버리고 피지도 않았지. 괴롭돼서 술을 왕창 마시는 것도 아니고 술도 상관도 없고 오직 뭐 했습니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인정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작정하세요. 나는 하루에 최소한 30분 기도했다, 1시간 기도하겠다, 2시간 기도하겠다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내년 1년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납니다.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시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모든 여러분들 할례에서 벗어나 축복된 삶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길에 다 예비하셨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